지난주부터 사무엘상 30장 이야기를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움켜진 손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움켜진 손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이 있습니다. 그 원숭이 잡는 법을 여러분에게 제가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짧게 보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네, 혹시 원숭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애완동물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막이 안 나와갖고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림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원숭이나 인간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해갖고 꽉 붙들고 있느라고 정작 더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 생명, 중요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 내 손에 붙들고 있던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더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 원숭이나 우리의 삶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셨을 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살고 계십니까?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 나 이거는 놓으면 죽는다, 이거 안 된다, 이게 노는 순간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캐치해서 정말 주님이 사모하시고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움켜진 것을 우리가 놓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펴진다라는 거예요. 손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 지난주의 말씀 쭉 이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의 이야기였죠.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가족들을 다 뺏겨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돌에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힘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힘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온 뜻을 다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힘을 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이 다윗이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함께 다윗을 따라갑니다. 문제는 한참 이제 추격을 하긴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떠납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부솔시내라는 곳에 머무르니까 거기서부터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는 600명의 군대는 이미 그 블레셋 군에 합류해서 이스라엘 군과 싸우려고 먼 길을 갔다가 거기서
퇴짜를 맞아서 안 되겠다 하고 돌아온 상황이죠. 돌아와서 며칠을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쉰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사로잡힌 모습을 보고 기력이 빠지도록 펑펑펑펑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제 다시 찾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번아웃이 된 거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 가운데 200명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남아있게 됩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면 3분의 1 아닙니까? 3명이 가다가 1명이 떨어져 나간 거죠. 2명만 남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죠.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열심히 팀워크를 이뤄서 사역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은 종종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그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할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남게 된 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냐? 우리가 길을 떠났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냐? 마지막까지 우리의 임무를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여유를 줍니다. 스페이스를 허락해 주는 거죠. 그리고 회복하기를 기다려 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였는가? 다윗은 그 힘을 누구한테 얻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었고 기도 응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고 틀어지면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믿음의 백성의 반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솔직히 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 응답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믿음 우리가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마지막 남은 그 길을 달려가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뭐 힘이 남아 돌아서 풍족하게 여유가 있어서 이런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힘이 남아있고 아무리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하더라도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길을 계속 갑니다.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추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길이냐면 쓰러져 있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애굽인이 누군가 살펴보니까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떡과 물만 줘서 살려줘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력을 찾고 일어나게 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교적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배려를 한 거죠.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일 중심, work oriented person 이었다면,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배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친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군사들에게 있어서 지금 최우선 순위는, 가장 급한 것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겁니다.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행방을 찾아서 막 찾으러 가야 되는데, 길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을 구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약한 자에게 눈길이 머물렀고 이 자를 회복시켜주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살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을, 위치를 추적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합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이런 여유가 생기고 또 예상치 못한 친절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예상치 못한 친절을 베풀 때 행복이 흘러넘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안 해도 되는 그 친절을 베풀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를 비슷한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시간도 없고 해서 드라이브 스루로 가려고 해서 빅맥 밀 하나를 오더해서 페이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That's okay 그러는 거예요. Why? 했더니 네 앞에 있는 사람이 페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죠. Why? 했더니 I don't know 이래요. I don't know. 페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해줬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복, 기쁨. $10가 세이빙 된 것 이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굉장히 기쁘게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노략질에서 이제는 도취해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아말렉 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방에 퍼져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1박 2일이죠. 1박 2일 동안 아말렉군을 쳐부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도망친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몇 명이 도망갑니까? 낙타를 타고 빨리 도망간 사람들이 400명이 되는 거예요. 400명. 지금 다윗의 군대가 몇 명입니까? 400명이 싸워서 그 군대를 전멸을 시켰는데 400명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400명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말렉 군대를 쳐 부셨다라는 거죠. 1박 2일 동안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빼앗겼던 것들, 아들, 딸들, 아내, 소유물들을 전부 다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그 시글락에서 뺏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 유다 땅, 또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들을 다 세이빙해 놓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전리품으로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것들만 찾으러 왔다가 갑자기 재산이 많이 불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그 전리품들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처음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제일 처음으로 쭉 돌아가시면 누구로부터 힘을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응답을 받아서 힘이 납니다. 진격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 받고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거고 여유가 생겼던 것이고 계획에 없었던 친절도 베풀 수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수거해서 이제는 그들의 베이스였던 시글락이라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가족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힘이 들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200명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 200명이 식구들 아닙니까? 끌려갔던 자들의 식구들, 병사들 다 만나는 현장, 가족의 상봉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있었구나 하면서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이 순간 다윗도 그들에게 무난하였다, 인사하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잘 있었느냐,
이러는 상황 가운데 꼭 이 가운데 이런 초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행복한 순간에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이런 단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렇죠. 일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아가는 게 마땅하죠. 많이 일했으면 많이 받아가고 적게 일하면 못 받는 거고, 맞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마땅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기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저 쉬고 있던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다 찾아왔기 때문에 전리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평가하기로 악한 자요,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는데 은혜의 원리는 공평하게 분배하고 나누는 원리가 아닙니다. 계산하고 따져서 내 권리가 이만큼이니까 내가 이만큼을 찾아간다, 당신은 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부족한 자들을 세워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바라봤을 때, 힘든 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은 자라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했던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내가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은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나눌 수 없다,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에게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23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30장 23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그렇게 하지 할 수 없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혔던 은혜의 원리로 항상 일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어나는 현상과 원인의 이 모든 결과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눈에 보이기에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땐, 악한 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들이 싸워서 아말렉군을 쳐부시고 이겼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불량한 자들아, 너희들이 생각하기엔 전부 다 이것이 너의 권리라고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노력이 아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한량없고 흘러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어떠한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단 1%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걸 감히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더 나가서 자신들이 얻은 이 전리품들을 다른 유다 장로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이 아말렉군이 돌아다니면서 유다 땅도 침략하고 블레셋 땅도 침략하고 뭐 돌아다니는 대로, 아주 아말렉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할 당시부터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 대적, 아주 비열하고 극악한 그 족속입니다. 뒤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시작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먼저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아말렉 군대는 아주 치졸한 군대. 근데 그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과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인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바이블키 아각 왕,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두고 나서 사무엘이 왜 살려놨냐 이러죠. 왜 살려놨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놨냐 했더니 사울이 한다는 대답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놨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세상 냄새가 너무나 나는 인간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해버립니까? 다윗이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 혼자 누린 것이 아니고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27절 이후에 여러 그 동네들이 쭉 나옵니다. 베델부터 헤브론까지 쭉 나오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이 얼마든지 움켜쥐고 놓지 않아도 되었던 그 재물들을, 자기의 것을 양손을 활짝 펴서 모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다 나눠줍니다.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죠. 전부 다 우리가 내어줬을 때 내가 주면 내가 피땀 흘려서 성취한 그 귀한 것이죠. 어떻게 내가 벌은 것인데, 어떤 고생을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인데, 근데 그거를 내가 나눠주고 흘려보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다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귀한 것,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 흘려보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 2장 이후에 쭉 살펴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왕래하면서 자기가 거쳐갔던 유다 지방에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다윗에게 옵니다. 접근을 해서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 언제나 항상 이런 라이벌 관계가 있었고 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의 왕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왜? 다윗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자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30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처음에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모습, 한날의 임금이 되기 이전에 자신이 따르던 부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살인 위협을 받았던 그 위기의 순간에서 이제는 한날의 왕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이 다윗의 삶이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저 여러분에게 부어준 힘과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이 복을 꽉 내 손에 움켜잡고 하나도 흘리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라고 하고 있다면 마치 우리가 모래를 붙들었을 때 모래가 줄줄줄줄 다 새어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쥐고 있던 이 손을 활짝 폈을 때 이 손만 펴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활짝 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이 펴고 양팔을 벌려야 되는 진짜 이유는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손을 벌리고 있을 때 그래야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영광과 하늘의 땅 신령한 복, 축복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움켜잡으셨던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가져가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니 이거 받아서 생명 얻어라 하면서 자기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양손을 양팔을 다 벌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도 이제 나의 손을 벌려서 하나님 안아주시는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세상의 복,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 그 어떠한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여러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의 축복이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복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면 다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more than enough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다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